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와 가까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올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주인공 레이디의 아버지는 양조장과 큰 과수원을 경영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거대한 저택에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행복하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난폭한 젊은이가 과수원에 이제 불을 질러서 이 집도 다 타버리고 레이디의 아버지도 불에 타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게 된 레이디가 훗날에 한 젊은 청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좀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오붓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이 남편 제이부가 과수원에 과거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내 레이디는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남편 제이부를 고통스럽게 죽일 방법을 찾던 중에 제이부가 불치병에 걸리고 그렇게 알아 눕게 됩니다. 매일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제이부를 돌봐주지 않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가정을 파멸로 이끈 저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스럽게 죽여야 한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다 못한 제이부가 결국에 권총으로 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 극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테네시 윌리엄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파멸되어가는 모든 인간의 아픔들 또 그 비극과 비참함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남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터넷 댓글만 보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욕하기를 좋아하고 또 파괴하기를 즐겨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냐 그렇게 상대방을 사정없이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이러한 죄의 본성들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로마서의 내용들을 잠깐 되짚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폭로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유기하는 바로 그러한 심판이었죠.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복하고 박멸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 탈무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자만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방식도 한 몫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특권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이제 3장에서는 또다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할례와 말씀을 주셨어 라고 유대인들은 말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본성은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롭지 않은 것을 보며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우리 마음으로 또 삶 전체로 동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제불능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짓는 그 작은 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죄인. 그래도 중간쯤은 되는 죄인.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양이나 또 질로 구분하려고 하겠지만 성경은 이런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본성을 이야기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리든 또 안 열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나무는 사과나무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은 자인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그 반박들, 예상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 더 나은 점,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전체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무효하겠느냐? 라는 질문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보게 될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그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궤변을 봅시다.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드러낸다면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오히려 이것은 잘된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이었어요. 저희 교양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야 막걸리야. 이러한 궤변이야말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지금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룟유다 예찬론이라는 그 주장이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통일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배 판 그 가룟유다가 없었다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제자의 배신의 결과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통일교의 주장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죠?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원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변하심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그 죄의 책임을 돌리려는 이 죄인의 본성이 이 궤변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책임 전가와 지금 똑같은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충분히 합리화하곤 해요. 그러나 요즘 내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가 없다면 내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떳떳하고 양심에 찔림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 앞에서 이러한 찔림과 눈물의 회개가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6절입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결코 그의 죄를 그냥 덮지 않으셨어요. 아주 엄하게 벌하셨죠.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물며 또 하나님의 공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셨어요.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재판에 결코 예외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누구를 죽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두 번째 궤변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 궤변과 이해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는 하다 못해
선한 결과를 위해서 악을 행하자. 여기까지 발전했어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죄를 짓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몰아갑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닌다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바울에게까지도 그 죄를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 수단,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의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 왜곡된 선민의식, 회개치 않는 완고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결국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정말 가관 아닙니까? 성도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무언가 부끄러운 일이나 자신이 잘못한 일이 발각되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또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도 아주 허다하게 일어나죠.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까이 보고 있어요.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또 어떠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도 참회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화를 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빌라도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서슴지 않고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옛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패했고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통 죄로 버물려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나 자신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종 합리화와 그런 고집을 또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집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이 밤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뜨거운 그런 갈급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열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죄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우리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이 밤도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악과 음식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악과 음식 나가네. 저비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저비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비야 저비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저비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회개와 가까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공예배 회복과 집사 임직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